우리나라의 결혼 문화는 어느덧 서양적 결혼 식장의 문화로 바뀐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큰 대사를 행한다는 것은 참 큰일인데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은 무척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식사를 대접 못하는 그런 가정들은 이분들에게 돌아가는 분들에게 얼마의 식사비를 드려야 하는가, 이런 어떤 논쟁거리가 있는 이러한 뉴스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는 우리와 옛날에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상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는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된 큰 일이었습니다. 신부는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에서 함께 신랑을 기다리고, 그리고 신랑은 늦은 밤에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가는데, 신랑이 도착하면 신부의 친구들은 이 손에 등불을 들고 나가서 예의를 갖추어서 신랑과 그 일행들을 맞이하고, 그리고 혼인 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보통 신부의 친구들이 10명 정도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관습과 문화인데요. 적어도 10명의 사람이 채워져야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 즉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각 마을에 세워진 회당이 열릴 수가 있었고요. 유월절도 10명 이상이 채워질 때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었고요. 결혼식도 10명 이상이 될 때 이러한 결혼식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하나의 관습과 전통이지요. 그래서 룻기서 4장 2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이제 마음먹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장로 10명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 가운데 3개의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연히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나오는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를 가리키고요. 바로 교회는 결국 우리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방식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들 속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꼭 살펴보고 되는 그러한 내용들로 전개를 해 가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10명의 이 처녀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모두 다 슬기롭지 못했고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모두 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일 것인데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미련한 처녀들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슬기로운 처녀들을 나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슬기 있는 처녀들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미련한 처녀들인 것이죠. 우리가 모두가 예수를 믿고 또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귀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 중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지막에는 다 슬기로운 처녀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이 말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즉 자기의 집을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미련한 처녀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래 위에 자기의 집을 지은
나중에는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건축자들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자신들이 미련하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가 미련하다는 것을 알까요? 미련한 처녀들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이었고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었고 가장 악한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나마 미련한 처녀들의 특징과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등은 준비를 했는데 그 등 속에 오늘 쓸만한 그냥 간신히 오늘 지탱할 만한 기름만 있었지 그리고 그 다른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50 좀 넘으면서 제가 한 10살 이전에 기억이 뭐냐면 전 전기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고향이 산골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던 10대 때를 보냈던 1970년대를 보면 불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의자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집에 하나 이렇게 조그만한 걸상 하나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바닥에 앉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바닥에 초를 놓기도 하고요. 이렇게 호롱불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생각나는 것은 이 집에 가장자리에 가장 호롱불을 놓으면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자리에 아버지가 그곳에 이렇게 널판지로 호롱불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놓으시고 늘 호롱불을 켰던 걸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갈 때도 가로등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별을 늘 보면서 살았죠. 후레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레쉬 대신에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는 등불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기름을 넣어서 거기에다가 불을 붙여서 들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등은 있는데 기름을 가지지 않은 것, 이것이 미련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미련함이란 세상이 말하는 미련함과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미련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등은 있지만 그 등을 계속해서 공급해줘야 되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은 미련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미련인 것이죠. 그들은 잠깐 동안 비출 수 있는 기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즉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는 있었지만 신랑이 늦어질 것을 대비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겉으로 보이는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해석을 하면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날마다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지금 내가 항상 깨어서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확고한 믿음의 의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현재의 삶에 영향을 받고 현재의 삶에만 마음을 두고 사는 이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신앙은 현실주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등만 있고 그 속에 중요한 내용이 없었다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신앙의 요소들을 다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소홀히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만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등은 있었지만 자기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리켜 외식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오늘 등은 가지고 있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은 이러한 미련한 처녀들은 결국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슬기 있는 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등을 가지되 그릇에 기름을 넣어 등을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등이 있습니다.
등을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근데 기름은 어디에다 넣어야 되냐면 뭐 이렇게 유리병 속에 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또는 플라스틱 그릇에 넣어도 되고요. 혹은 뭐 정 없으면 비닐이라도, 뜯어지지 않는 비닐이라도 넣어야 됩니다. 가장 용이한 곳에 그릇에 기름을 넣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무엇이 슬기인가? 등을 가지고 그릇에 기름을 미리 준비한 것이 슬기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릇과 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릇과 기름. 그릇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가졌다. 그릇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릇은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기름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마음에 선한 것들을 쌓으면 선한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마음에 악한 것들을 계속 보고 듣고 집어넣으면 스스로 저절로 악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무가 있습니다. 여름철이라 나무를 심습니다. 보통 이제 꽃을 이렇게 생화를 꺾어서 하게 되면 또 오래 가지도 못하고요. 여기 공기가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에어컨을 틀어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꽃이 있는 화분을 이렇게 심다가 너무 오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도 심어봤다가 또 저 나무도 심어봤다가, 우리 이 강단을 이 꽃을 준비하는 분들이 참 생각이 많고 고심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나무 말고 저기 열매를 맺는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열매를 맺는 나무, 열매가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잎도 무성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뭘까요? 뿌리죠. 겉으로는 괜찮지만 만약에 이 뿌리가 썩어간다면 결과적으로 내년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릇에 담는 기름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도. 저도 성도이고 여러분도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거룩한 무리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빛이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과거에는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빛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빛의 자녀들이 된 우리는 스스로 그 빛을 발산해야 하고 또 우리의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선함과 그리고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이렇게 장거리 운전을 할 때 그래도 이렇게 보면 주유 통이 있잖아요. 전 차를 잘 모르지만 보통 이제 60리터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적은 차는 뭐 40리터짜리도 있겠고요. 큰 트럭 같은 경우는 100리터, 200리터도 들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 아무래도 주유소에서는 아무래도 트럭을 좋아하겠죠. 그런데 기분이 그런지 몰라도 이게 기름이 달랑 하잖아요. 그리고 깜빡깜빡할 때 운전하고 오르막으로 오를 때 이렇게 엑셀을 밟으면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불안해요. 이게 좀 힘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차에 만땅으로,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다. 만땅으로 태우면 기분이 좋고요. 막 차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기분인가요? 진짜인가요? 차를 좀 아시는 분들. 진짜 같아요. 왜냐하면 기름이 없을 때 나가는 차와 기름이 가득할 때 빵빵할 때 나가는 건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빛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 보니까 요즘 이렇게 리모컨이 말을 잘 안 들어요. 리모컨이 말을 잘 안 들어서 이렇게 잘 이렇게 볼륨도 안 되고 채널도 잘 안 눌러주고 한참 있다가 번호도 잘 안 지키고, 그래서 제 탓만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미련하게. 혹시 배터리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그래서 마침 배터리가 2개 있는 거예요. 그 배터리를 갈았더니요, 거기만 누르고 거기만 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저기 눌러도 되고 이렇게 눌러도 다 바뀌는 거예요. 그 생각했습니다. 기계를 다루는 사람은 항상 기계 탓을 하는데 대부분 기계가 잘못해서 그런 적은 없다. 우리가 채우지 못해서 그런 거죠. 어제 갑자기 집에를 갔더니 갑자기 선풍기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선풍기 보니까 얼마나 먼지가 끼어 있는지 몰라요. 더덕더덕. 그래서 여름 시작할 때 선풍기 내놓을 때 청소 한번 했거든요. 저희 집에 3개가 있는데 청소를 했는데, 그래서 마음에 왔으니까 그래도 샤워하기 전에 그래도 땀 흘린 거 그냥 해야 되겠다 마음에 와서 후다닥 그냥 3개를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리에 놓고 바람을 탁 틀었어요. 기분인지 몰라도요, 아주 시원해요. 기분일까요? 기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빛을 더욱더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릇에 등에 항상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분들은 먼저 성령을 받도록,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로, 이 비유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신랑이 더디 왔다는 거예요. 신랑이 우리가 기다릴 때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통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시지 않았어요. 온다고 했어요, 곧. 우리도 통지를 받았잖아요. 근데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다 졸며 잤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랑이 곧 온다는 통지는 받았지만 신랑이 더디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통지를 받았습니다. 곧 오신다고 했습니다. 속히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디 오고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더딘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을 보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언제 올 줄 몰랐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신약의 초림의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재림의 예수님도 더딘 것 같지만 때가 참에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더딘 것이 취소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이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10명의 처녀들이 다 졸며 잤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미련한 처녀들만 졸고 자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10명 모두 다 졸며 잤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예외가 없습니다.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우리 모두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부주의하게 되고, 열정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활기를 띠지 못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없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열정 없는 것 아닙니다. 사랑도 있고 아직 열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명의 제자들, 그래도 제일 사랑하고 믿을 만한 3명의 제자들만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아니, 식사를 12명 다 했으면 좀 다 데리고 갈 것이지 3명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럼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다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함께 여기서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계속 졸며 자는 거예요. 또 다시 와서 깨어서 또 자고, 또 깨어도 또 자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이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다면 우리는 한 시대, 한 세대를 깨어 있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다 졸며 잘세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점진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졸다가 자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주의하게 되면 졸게 되고요, 졸다가 자게 되고요, 자다가는 아예 누워서 아예 자게 되는 것이죠. 부주의함과 산만함은 또 다른 부주의함과 산만함을 조장합니다. 스스로 조는 것을 허용하는 자들은 잠을 피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의 시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나중에는 자다가 졸다가 자고 아예 누워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영적 부주의와 이러한 산만함,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조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조는 것을 죽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질병도 첫 증상을 잘 다스리면 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아픔도 첫 증상을 잘 발견하고 치료해 가면 그 병이 악화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악화된 후에는 참 고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나중에 잘하지 뭐. 나중에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 잘 믿지 뭐. 좋은 환경이 되고 내가 이 바쁜 생활 가운데 내가 지금 가장 젊고 바쁘니까 내가 나중에 좀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하지만 그 영혼은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더욱더 조는 상태에서 자는 상태에서 아예 누운 상태로, 아예 죽은 상태로 갈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계속 이어서 이제 신랑이 드디어 왔습니다. 신랑이 드디어 왔습니다. 왔을 때 이제 반응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초림 때는 어떻게 오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초림 때 오실 때는 통지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빛이신데 이 땅에 오심에, 이 땅에 계셨음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라고 말해도 어떻게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잘 아시는 대로 이 재림의 예수님은 이 모든 지구촌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보도록 오십니다. 시간을 두고 오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듣고 느끼고 깨닫고 인지하도록 예수님은 오십니다. 신랑이 오자 처녀들이 깜짝 놀라서 졸고 자다가 일어나 등을 준비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은 꺼져가고 있었고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애원합니다. 자, 이걸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름을 나눠달라. 기름을 나눠달라. 어떤 어조로 부탁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부탁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신실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철저한 신앙과 그들이 소유한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부러워합니다.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죽을 때에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에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떤 아쉬움일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미련한 처녀들의 아쉬움은 기름을 나누어 달라라는 이 말을 너무 늦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나눠 달라고 하는 이 긴박하고 이 간절하고 절실한 이러한 표현을 너무나 늦게 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일찍 했더라면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죽어도 남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 부르시며 누구든 원하시고 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가 어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아쉽고 너무 아쉬운 점은 기름을 나눠달라고 하는 이 긴박한 간청, 긴박한 요구, 간절한 이 요구가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아쉬워요. 기름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그리고 천국의 문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구했어야 해요. 그러나 아직은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찾아야 합니다. 문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을 때 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가서 간절히 찾지 말고 그때 간절히 구할 것, 지금 그리고 여기에 here and now 지금 찾으면 어떨까요? 그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슬기로운 자들이 미련한 자들을 비판하지 않고 나눠달라고 할 때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함께 쓰기에는 부족하니 차라리 저 파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오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련한 자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렸다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계속 기회가 있지만 기회가 끝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를 놓친 후에 찾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름을 살아간 사이에 슬기 있는 처녀들은 이미 오늘 성경을 보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냉정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오래전에요. 한석규, 이재훈 영화 배우가 주연한 파파로티라고 하는 그 영화를 TV를 통해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인상 깊게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기억이 남아요. 주인공이 거기는 좀 날씬하게 나오는데 이재훈 역으로 나오는데 고등학생인데 음악적인 재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껄렁껄렁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먹세계에서 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너는 우리한테 와라 이럴 정도로 이렇게 껄렁껄렁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음악적인 재능이 너무 컸죠. 그래서 그를 알던 선생님이 음악에 조예가 깊은 선생님에게 얘를 보낸 거예요. 얘를 딱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좀 그런데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디에서 딱 만나기로 했대요. 그래서 딱 만나서 딱 기다리는데 어떤 애가 딱 걸어오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대요. 쟤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걔더래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졌대요. 딱 한번 테스트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1절 정말 특출나지 않으면 내가 포기하겠다. 마음을 먹고 테스트를 딱 하는 순간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너 책임지겠다. 그래서 그를 어렵게 그 깡패 소굴로 가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다투면서 결국에는 그 미국의 카네기 홀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이끄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와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 미스터 트롯의 김호중이라고 하는 청년이라는 것이죠. 그가 방황할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기독교 방송에 TV에 그 간증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나는 무대에 설 때마다 사람들, 청중들에게 노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노래하듯 항상 노래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그 마음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김호중 씨가 그 선생님의 도움으로 선생님이 돈을 다 하나하나 모아뒀대요. 그래서 유학을 보냈는데 유학 가서는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이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오면 사람들이 나를 다 불러줄 줄 알았대요. 그런데요, 작년 한 해도요, 한 해 동안 놀았대요. 불러주는 것이 없대요. 불러주는 것이. 그래서 살만 먹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살이 이렇게 쪄요. 100kg가 돼요. 지금은 아주 멋져졌잖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작년에 불러주는 곳 하나 없었고 갈 곳도 없었다. 집에만 있었다. 그러나 언제나 음악에 집중하고 노래를 열심히 준비했더니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이 경연대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장르는 다르지만 그래도 도전해보자. 도전 정신을 가지고 그 기회를 잡았다는 거죠. 거기에 참여함으로 아마 우리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 방송에서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내가 도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기회를 잡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김호중은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기회가 올 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처녀 비유의 결론이자 우리가 실천해야 할 내용이 주어집니다. 우리 13절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얼마 전에 제가 성령 설교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성령을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신 부분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위로의 성격이 있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기에 하신 마태복음 23장, 24장, 오늘 25장의 말씀은 경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늘 돌아보고 그리고 관리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라고 하는 말은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준비해야 하고 한 주 한 주 준비해야 하고 1년 중 어떤 날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여름도,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준비를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내 삶의 환경이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물질적으로 풍성하든, 아니면 내가 정말 가난하든, 아니면 내가 심적으로 지금 복잡하고 어지럽든, 아니면 평안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 영혼을 돌아보고 관리해야 합니다. 광야에 도망친 다윗이 그 굴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그가 얘기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영원히 잠자지 않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늘 깨어있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